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교회 문제 중에 분열. 그 분열의 근본은 뭐예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 때문에 사람을 우상시하고 그 사람 뒤에 줄을 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비이신 정도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영의 자식들한테 말하더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5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교회의 자만심, 안 보여준 그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됐잖아요. 그런데 도덕적인 타락과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게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함께 다 아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진다 아니면 빨리 감지가 되면 회개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룩을 돋는 길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제약은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회개에도 은혜가 주어져야 하거든요. 은혜가 안 주어지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의지를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저는 한참 회개할 때는 매일 울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가끔 가는 거지. 근데 적당히 해요. 되게 세게 하잖아요. 너무 울잖아요. 그 성격대로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성격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 이명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보고기도 한다더니 그럴 때 막 세게 나오잖아요. 기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5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교회의 그 윤리도, 도덕적, 영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음행이었어요. 그 음행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1절 먼저 볼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자, 아니 편가르기, 분열이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은 포르네이아예요. 본문에 보면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포르네이아인데 뭐냐면은 그 창녀하고 창녀를 취하다, 그 이야기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음행, 간통 이걸 통틀어서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예요. 음행을 했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 아버지 아내는 내 어머니가 아닌 거죠.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일들은 그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컨드를 취한다든지 취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새엄마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헬라 지역에서는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들한테 가지 않고요, 이 어머니한테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그 새엄마를 취하게 된 거예요. 취하했다 이야기는 분사인데요. 그러니까 부정사 분사예요. 그래서 한두 번 취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취하했다. 아예 결혼을 해서 들어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1절 먼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럼 이방인들은 음행 안 하나요? 했죠. 원래 고린도 지역은 음란한 지역, 고린티아는 무슨 이야기했어요? 그 음란의 아이콘으로 불러서 이 지역을. 왜냐하면 여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수종드는 그 사제들이 성행위를 한 거예요. 1000명이나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나.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이제 시내로 내려와서 또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면은 고린티아. 그러니까 더티하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거는 포주다. 음란하다. 몸을 함부로 굴린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영적 음란이 오면 육적 음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풍수질이나 뭐 철학관을 하거나 그러니까 스님들 이런 분들 일종의 종교는 종교예요. 근데 그들은 뭐에 의해서 하죠? 귀신에 의해서 해요. 하나님
말고 나머지는 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는 게 우상이에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미스 미디어 또는 핸드폰이잖아요.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죠. 드라마, 뭐 정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가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에너지 쏟고 집중하는 거, 우선시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는 영적 음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음란이에요? 육적 음란이 오게 되죠. 육적 음란이 오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코로 가난이 와요. 삶에 가난이 오게 되죠. 무당들, 무속인들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죠. 처음에는 참 잘 살아요. 귀신이 막 부어줘. 근데 나중에 어때요? 홀랑 뒤집어 엎어요.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야. 쫄딱 망해가지고 또 다른 데가. 대부분 99%가 무당의 집들은 지하, 단칸방이나 뭐 이런 데 허름한데.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창조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이제 음란이라고 그래요.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 부인 고멜을 하나님이 그 창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이스라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창녀를 취하게 해요. 그런데 틈만 나면 어디 가요? 시간만 나면 몸바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음란한 이스라엘이다. 음행한 이스라엘 계속 거듭거듭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이 아니죠. 다른 피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메시지한가? 너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음란하다. 고멜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어. 너희 모습이 이 모습이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세아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돈 치르고 또 데려오면 또 좀 있다가 틈만 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현주소다. 영적인 현주소.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 새엄마를 취하했다. 새엄마를 취해서 망한 사람 있죠. 역대상 5장 1절 보면 르우벤이라고 했죠. 야곱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장자권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가실 때 마지막 유언을 하죠. 축복기도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여기는 저주를 이야기해요. 봅시다. 이스라엘의 르우벤의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빼앗기는 경우가 뭐예요? 음행 때문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하했다는 거.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왜 음란한가? 엄마의 그러니까 또 여자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결핍이 있거든요.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자매가 자기 사촌 남친하고 하룻밤에 자고 그날 또 만족을 못해서 또 사촌 오빠하고 또 자고 파트너를 3명씩 바꿔가면서 자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 그 결핍이 환자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어디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탐심 탐을 위해서. 르우벤이 한번 야곱이 그 아들 르우벤에게 어떻게 저주하나 볼까요? 창세기 49장. 르우벤은 내 자녀야, 내 능력이요, 내 이름의 시작이야. 이품이 얼마나 이름이 탁월하다. 물에 들어가서 탁월하지 못하다. 내가 아버지 천사를 받았어. 그가 내 천사를 받았어. 자, 장자로서 야곱의 기록의 시작이었어요. 처음 태어났다고, 처음 분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타고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풍이 얼큰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을 관리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관리 못하니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삶을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물이 끓은 같아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자원을. 그래서 어때요?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2절에 보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반응이 어땠는가? 그리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짓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누가 죽었어. 초상이 났어요. 앞에인데 사대인데요. 죽은 자를 인해서 애통하다. 죽으면 그 이별 때문에,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 막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 유두고는 그 어머니가 그 상여를 죽어서 상여가 나가잖아요. 따라오면서 창자가 꼬이도록 애통했다고 했어요. 죽은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야 된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에 가지고 베라. 요엘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칠애로 행을 하지 말고 실제로 마음에 가지고 베라. 우리 부리도 기도할 때 목하고 나면 가슴이 계속 미어집니다. 아픕니다. 여기가 그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찢어야 돼. 영적으로. 영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준 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어 장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애통할 일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감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굳어버린 거예요. 울을 때는 울어야 되고 웃을 때는 웃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땅히 교회가 이런 데서는 통한 여기고 막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토설하고, 그런데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다는 거. 쫓아내지 않았다. 안 쫓아냈다. 교회법에는 쫓아내게 돼 있어요. 써요. 교회 3대 표징을 이야기했잖아요. 3대 표징. 표식. 표징이 아니라 표식. 뭐죠? 말씀 선포권, 성례권, 그 다음에 치리권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권징이라고 했어요. 권명과 징계를 줄여서 권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 한 게 아니라 한 3번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빨리 돌이키십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건 무섭습니다. 8절에 보면 누룩의 비유를 하거든요. 못 누룩 버리라고 해요. 왜요? 뭘 때문에? 전념성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목사님이 정결해야 되고요. 강팔상에 기름붓이 흘러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정결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의 영이 여러분에 막 흐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사기꾼인데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그 사람이 또 받아서 사기치고 이렇게 되면 막 전염성이, 우리 코로나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저 아는 사람의 옛날에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음란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목사님 음란, 혈기, 탐욕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놓고 기도할 때는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아예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럼 붙이면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잡히려면 끝없이 그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음란하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강대상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다 교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받으면서 잡담하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예배를 오고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전쟁. 영적 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 잘 올라가서 안 올라가세요? 너무너무 잘 올라가잖아요. 몇천 명이 하는 거 같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확 올려야 돼. 주고받고 해야 돼. 그런데 이걸 해야지 와서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절대 말 걸고 전화하고 말 걸면 안 돼요. 왜요? 생각이 흐트러지니까. 원래 금요일부터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금요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찐 꼴을 제대로 된 양식을 먹잖아요. 다른 데 분산을 하면, 제가 오늘 이 사람이 이해하나 생각하면 이게 분산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수하잖아요. 한 군데 집중을 해야 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되새김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와서 말 걸거나 전화하거나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찾아오거나. 그때는 가만히 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뭐예요? 의무예요. 예배 앞으로 목사님 좀 못 나가겠어요? 뭔 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전화하지 말아요. 응? 뭐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뭐가 중요해요? 강대권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된 말씀을 먹으려면 이 정신이 홀딱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영적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사탄 마귀가 뺏어가느냐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1시간 하는 거예요. 자, 그 집 그곳이 어땠다고요? 목사님과 집사님이 강대상에서 그 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교회로 퍼진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장로님과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과 성도님이 다 이렇게 난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음란이 전염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음란을 전해라. 음란을 처리해라. 음란을 회개해라. 교회가 빨리 얼른 처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디 음란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횡령을 해. 그 현금을. 다른 사람 오면 또 그래. 그리고 성도들한테 돈을 다 빌려가지고 못 갚고. 그거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 부채형이 있는 거예요. 빌리고 안 갚아요. 1대 목사님도 2대 목사님도 3대면 또 그래. 그 뭐예요? 그 영이 안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은사 능력 많이 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 쓰레기인데. 쓰레기면 뭐예요? 사탄의 종이고 귀신의 종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게 능력이에요. 거룩의 능력이라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원대지 교회 우리는 성결하고 순결한 신부예요. 신부와 신랑이란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만 바라봐야 돼. 다른 사람 자꾸 하늘 바라봐요. 어떻게 돼요? 그게 육적인 음행인데 영적인 음행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육적 음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육적인 음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의 음란이 다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세트로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사모님 아세요? 근데 알고 있대요. 못 찾는 거야. 너무 독하니까 강하니까 음행이 막 퍼져가지고 같이 새벽에 드릴 거 아니에요. 사모님 계시는데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부탁을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음란을 끊어다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3개월 만에. 이거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 거예요. 교회를 놓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죠. 여러분 사명이 그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으려면 목사님이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을 놓고 또 성도들을 놓고 또 음향을 놓고 성가대를 놓고 안내자를 놓고 찬양 은혜자를 놓고 저 애창하는 자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럼 하나님 그냥 놔둘까요? 여러분 하는 대로 상급으로 그날 계수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하는 몫은 그거예요. 예배를 앞뒀다. 큰 교회는요 2시간 전부터요 기도합니다. 그 예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기 목사님이 집회 나간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도 200명씩 권사를 일주일 전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목사님 말씀 제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앞사람이 여기 와서 지저분한 사람 다 퍼뜨려놨죠. 그럼 제가 오면 감지가 될 거 아닌가요? 돼요. 제가 팝주에 기도원에 집회한 데 갔었거든요. 갔는데 막 심장마비 막 숨이 막 차고 뭐 벌렁벌렁해요. 강대상 그 영이 있는 거예요. 1대 2대 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마비로 다 가신 거예요. 그 영이 안 끊어진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끊어야 되느냐 못 끊어야 되느냐. 그게 뭐 있다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끊어내야 돼요. 제가 혈기가 많다. 제가 음란하다. 제가 탐심이 많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흉보지 말고. 보여준 거 뭐예요?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뭔 성도예요 성도가. 처음 온 사람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변화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우리의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나? 사망을 선택할 건지 생명을 선택할 건지. 사단의
그 도구가 될 건지 성령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건지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물리치세요. 그냥 막 주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3개월은 거의 끝났어요. 우리 교회 나쁜 점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담임 목사 해야죠. 담임 목사 개우고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라고 말 못하지. 목사는요, 삶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응.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 성도들한테 하라면 많이 맥히겠어요? 모든 사람들 다 삶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안 믿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붙여준 성도가 내 가족이 먼저는 1차원적으로 이렇게 그 죄를 놓고 통하니 여기며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서모 새엄마를 범할 때 레위기 18장 8절 그 다음에 22절 23절 볼게요. 레위기 18장 8절 볼게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새엄마의 하체는 누구다? 아버지의 하체다. 아버지 거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말하면 너는 여자가 동침한 같이 남자가 동침한 뭐죠?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 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교합할 자녀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과 교접하지 말며 뭐다? 문란하다. 음란이 계속 나오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단들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 전에 TV 추정 60분인가 봤거든요. 스트레이트인가 모르는데 이단인데 가짜야. 그런데 가족이 다 가가지고 아내도 딸도 같이 보면 거예요. 보는 데서. 그리고 다 보는 데서 그 개하고 짐승하고 수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하니까 무거워요? 육적 음란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먹어. 그래도 아무 말 못해. 그게 어디 종교예요? 어디인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지. 노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교회가 함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통하고 접목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권징을 해야 된다. 치리해야 된다. 치리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만은 출교. 쫓아내지 왜 안 쫓아내느냐 그런 거예요. 왜 못 쫓아냈을까요? 이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면 영향력 끼치잖아요. 교회가 돌아가려면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바람직한 건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개미 부대들이 다 11반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건강한 좋은 교회예요. 근데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뜬금을 해. 그럼 어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그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주는 게 뭐다? A인 거예요. 왜? 내가 건축했는데 내 것인데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하나님 것이 어디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물 올려드렸으면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 내 거라고 뭐 돌려달라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옛날에 조선일보 그 부자가 장자연 사건 있잖아요. 같이 그랬잖아요. 그 막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 자살했잖아요. 장자연 사건. 아직도 미해결되는. 아버지도 그를 따먹고 계속 주기적으로 아들도 그렇게 따먹고. 이게 뭐 때문에?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풍이 올 때보다 수풍이 올 때가 더 뭐예요? 이긴 거예요. 안 되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움이. 근데 쌀기 좋고 넉넉하고 다 갖췄어. 그럼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나가기 좀 그렇지만 우울증 할 일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한가하니까 바빠봐야 언제 우울증 올 시간 있어. 안 바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몰입해봐요. 뭔 우울증이 없어. 옛날에 우울증 있었나요? 바빴잖아요. 없어. 시간이 많으니까 그럼 바빠봐. 뭐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진짜입니다 이거. 말씀하게 되면 날마다 그렇게 줘봐요. 왜 그게 오겠어. 잠깐 인간이니까 감정이 보고 있어.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너무 시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사람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 바빠봐요. 뭐 그런 시간 그런 여유가 어디가 있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힘든데.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좀 리얼한 말인데 욕먹을 이야기예요. 근데 아니에요. 시간 많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빠봐요. 바쁘면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응? 그거는 뭐예요? 감정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리얼하게 말하네요. 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다. 몸과 영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3차 전도여행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영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함께 있을까요? 영은 한 영이죠? 한 영이죠? 제가 금요일날 어떤 분 밤늦게 여러분이 와가지고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뭐 꼭 예언을 해달라고 예언을 해줬더니 무척 똑같아. 한 영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예언의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이 궁금하고 또 힘들고 지칠 때 그 말씀 받아 힘받고 가라고. 그리고 확증을 시켜주는 게 예언의 기능이에요. 저주하고 겁주고 이건 가짜 귀신 노릇이에요. 응? 뭐 어떻게 되면 뭐 당장 죽는다, 뭐 당신아 어떻게 되면 이건 귀신이에요. 믿지 마세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 말씀 받고 힘받아서 가라고. 힘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 그쪽에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 사람의 어둠이 많아 그럼 느껴지죠? 성령이 뭐하고? 감지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슬픈지 아픈지 기쁜지 타락했는지 범죄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경건사랑 계속 해보세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개척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너희들께 해라 이게 아니라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계속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특별히 어리잖아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3,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했다 그 말은 법정 용어예요. 크리노예요. 크리노. 정죄하다 유죄 판결하다. 판결을 내리다. 그러면은 은행하니까 뭐예요? 너는 뭐 해야 된다? 돌이키라고 권면했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건징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또는 뭐죠? 출교. 5절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 출교에 대해서. 자, 어떻게 그러면 4절 5절에서는 그 처방과 목적이 뭔가 이야기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내 영과 함께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 뭐예요? 사도 바울의 영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시죠. 말씀 읽으면 성령님이 오시죠.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천사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 잘 올라가죠. 행복하죠.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자기네끼리 사람 불쌍끼리 하는 거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찬양 한두 곡 하고 예배드리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를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된다? 주 예수 이름과 또 하나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어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꾸 쓰면 쓸수록 뭐가 돼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권능이 커지게 돼 있어요. 주셨는데 묻어두고 있어봐요. 골아가지고 시궁창이고 몸이 아파요. 물질이 어렵고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고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돼. 충성도 일꾼은 뭐라고요? 배 밑에서 노젓는 자. 응? 자,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 이유는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말이 안 맞죠? 문자적으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 이야기 뭐예요? 출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출교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는 거죠? 오는 그 은혜가 없어. 경건 생활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를 못 드린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 뭐예요? 출교를 하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출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먼 나면서부터 눈먼 자는 치료했을 때 그 부모님이 출교 당할까봐 저가 컸으니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러잖아요. 출교 당할까봐 뭐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함께 품앗이도 못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냥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탄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영영 가죠. 그런데 육신은 그 이유가 뭐예요? 육신은 멸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을 지금 분리시키죠. 육은 뭐예요? 딱 징계받으면, 교회에서 징계받으면 다 공포가 되죠. 예배 시간에 오늘부로 누구누구 성도님은 어떻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게 공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수치당하죠. 부끄럽죠. 그 다음에 고립되니까 에러고 스스라고 막 결핍이 오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 활성화를 안 하면요 답답하고요 힘듭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 활성화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막 힘이 나고 막 총을 떼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요 힘들어요. 자, 영적 결핍은요 육적 결핍보다 비할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공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돼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똑같은 이치. 그래서 육신은 멸한다. 그러면 잠시 동안만. 그러면 그 때문에 뭐가 될까요? 회개하죠. 토성하죠. 통회하죠. 자복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돌이키게 되면 뭐예요? 영이 살죠. 그럼 나중에 육도 뭐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이 뭐예요?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다른 교회 가버리고 헌금이 줄어들까봐. 헌금이 줄어들까봐. 사람 숫자, 헌금 액수, 목사님 사이에 그게 성공의 잣대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성도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가, 변화를 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역이에요. 숫자 많으면 뭐예요? 다 지옥 가버리면 다 방탕하고 맨날 편가르기 하고. 그럼 뭐예요? 세상 것만 구하고 있으면 다 가짜야 가짜. 응? 가짜예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천상과 지상이 함께 열려서 주고받고 연합하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예요. 적당히 하고 돼요. 입만 뻗고 먹고 해가지고 붕어 새끼 마냥 중심이 올라가야 되지. 아랫배에서 쫙 올라가서 그럼 하나님이 열려 떠들고, 야 열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려요. 4차원 그냥 넘나들어요. 그 단계로 가야죠. 그게 성숙한 단계. 그게 영적인 단계. 그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건수 겉에 거 생명이 아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훈련도 안 받았는데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귀신한테 막 때려 얻어맞고 막 수치당하고, 그리고 변질되고 무당되고 권사들 집사들 무당된 사람 많지요. 진리는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하면 못 견뎌요. 그 내용이 부딪혀서. 그과 그긴데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정신 차릴 때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 해가지고 지금 WCD 또 지금 다 모든 종교가 모여가지고 함께 다 인정해주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기독교가 유일신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인생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사람이 만든 피조에 가서 머리 숙여. 말씀 어디 갔어? 어떤 분은 수녀가 주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어디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응? 지금 이난에 갔다가도 이렇게 오는데, 신천에 갔다가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 보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교하거나 건징하거나 치료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전부 다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8절까지 누르게 비유를 해요.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자, 6절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게 온 동물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 누르고 있는 자인데 새 머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 6절 양껏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누르기 뭐죠? 이스트잖아요. 이스트죠? 부풀게 하죠. 밀가루 빵 할 때 거기서 부풀고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 지금 6월절이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에 가서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왔을 때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죠. 종으로 삼아서 그 노동을 착취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설정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데 통로로 쓰잖아요. 10가지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은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가 첫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야곱의 이제 후손들 일대들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4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니까 내 백성에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 세계 백성들에게 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특히 애굽 땅에 섬기는 그 신들을 심판했잖아요. 나일강이나 파리나 뭐 흑암이나 뭐 장자랑 모든 거 우상제한 것들 다 그들이 섬겼던 신을 심판한 거였어요. 그럼 세 번째는 누구죠? 애굽 왕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 신이라고, 나일강이 신이라고, 누가 신이라고? 네 아들 죽으면 살릴 수 있니? 누구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취하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생사복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래 출애굽기가 엑소도스 원문에 익소도스 뭐죠? 길밖에 길이에요. 우리만 하면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길이 막혔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 착취도 안 하고 자식 남자한테 태어나면 죽여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죠. 하나님 일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6월절 그때 일주일 전에 어린 양을 보여서 따로 구별을 드리죠. 구별해서 그 어린 양을 하나 취했죠. 그 다음에 6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전 그 고센 땅 말고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도 그 14일 날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바른 곳에는 뭐해서 6월에서 패스오버 됐어요. 죽음이 넘어갔다고 죽음의 사자가. 근데 안 바른 곳은 뭐예요? 장자가 첫걸치 짐승부터 사람이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뭘 먹으라고 했어요? 누룩 없는 떡! 그들은 주 양식이 떡이잖아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6월절이 첫날은 이제 그 죽음이 넘어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뭐죠? 무교병을 먹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자세가 어땠어요? 길이 없는데 세기를 하나님이 여시는데 어떻게 열었어요? 허리띠를 띠고 몸이 가야 되니까 뭐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는 거예요. 쓴나물, 무교병, 양고기 먹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 막힌 길을 이어지는데 새롭게 출애굽시키기 위한 이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이건 뭘 의미하죠? 어린 양은 앞으로 몇천 년 후에 그렇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다 뭐했다? 패스오버됐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누룩은 뭘 의미하죠? 범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의미해요. 죄를 누룩의 비유를 할 때 왜?
죄가 퍼지는데 어떻게 기하급수로 확 퍼져버린다.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란한 자가 있다면 그냥 계속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겉면에서 끊게 해줘야 돼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끊어줬거든요. 제비한테 잡혀있는 사람 또 막 몇 사람 있어. 몇 사람을 막 교대로 그렇게 사귀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많아요. 근데 뭐 하면 끊어져죠? 회개하면 통역을 장복하면 하나님 끊어주시죠. 그래서 안 믿어. 근데 딱 핵심을 틀려면 그때는 믿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그 묵은누룩이 뭐다? 우리가 집중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우선시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에너지를 쏟는 거. 그게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누룩. 바로 이게 누룩이다. 왜? 죄가 퍼져나가는데 누룩 없는 떡이다 그 말은 참된 그 영적 의미가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순전히 100% 누굴 통해서 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내 열심이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화 한 게 바로 누룩 없는 떡이다. 그래서 6월절 첫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은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잖아요. 그때를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3,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3,000년 후인가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게 예수님의 실체죠. 그게 모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6월절 지키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애들은. 내일 24장인가요? 거기도 집에 있는 문둥병, 나병 처리하죠. 설날이 되기 전에. 설날이 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 묵은 누룩, 집에 있는 그 나병, 균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지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 이걸 뭐다? 묵은 누룩이다. 옛사람이다. 옛날 버리지 못한 죄악. 이걸 다 처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 뭐라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취할 것은 버릴 것은 묵은 누룩이고 취할 것은 뭐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성도의 성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결. 교회가 막 음란하고 막 평파르게 하고 막 이 분란하고 분리가 일어나면 이게 막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럼 성결한 거예요? 신부가 성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오물덩어리인 거예요. 오물덩어리. 그래서 이거는 씻고 명절을 맞이해라.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럴 때는 금요일 날이면 남편들, 아내들 나보다 믿음이 어리다면 그분들 교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건드리면 안 돼. 안 입고 메스 꽂고 치사하고 더럽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 떠받드세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그 시험 들어가고 교회 못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 못 나버렸다. 그럼 어때요? 연다면도를 지고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치사하지만 더럽지만 하나님이 하나니까 남편을 육신에 구주고 아내는 내 몸처럼 나하고 똑같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 금요일날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진짜 성동계예요. 이거 안 하면 묵은 누룩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 옆들이 봐서 세상에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쓰레기 여기다 교회에다 다 풀어놔. 응. 다 씻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참된 신부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것, 누룩, 떡 이렇게 말했지만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하고 주고받으면 이 음란해지나요? 음란해지나요? 묵은 누룩이 있나요? 매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립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는 음행으로 이야기했지만 음행의 이면에 겉으로는 음행이지만 이면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아버지 재산을 새엄마가 다 가져가니 그거 취하려면 어떻게 돼? 내 거 만들려면 어떻게 돼? 그 새엄마를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탐심.
욕심. 탐심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열망이에요. 갖고자 하는. 탐욕은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죠. 탐욕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는데 이방인도 혐오하고 수치스도 하는 것을 뭐한다? 교회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은 뭐예요? 음행으로 연결됐지만 영적 음란, 탐심, 탐욕, 욕심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 한번 봐요. 보지 맙시다. 그래서 마무리를 말씀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무능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 이걸 처리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묵은 누룩, 내가 버려야 될 묵은 누룩, 그 귀신 망하자고 내가 지금 저과에 동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 풀어내시고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고 주일 장로 통성으로